할렐루야. 네, 이 시간 금요 비전 기도의 시간입니다. 네,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조차 아끼지 아니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느끼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찬양할 때 정말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 다시 한번 느끼게 하여 주시고, 또한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죽임당하신 어린 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망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망원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아멘.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산과 시내와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 2절 고백합니다.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다시 한번 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 십자가 군병되어서 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듯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5절 고백합니다.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며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또한 우리가 정말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님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같이 가사를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우신 희생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봅니다. 마음에 새겨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경솔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감사드리리 주님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아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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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아멘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우리 시간은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 자기 몸 버려 죽으신 나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십자가 그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으며 십자가 그 아래 우리의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 시간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생명 다해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주실 은혜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주님의 달리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자기의 몸을 다 버려서 죽으신 주,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님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 십자가 그 그늘 아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십자가 그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주님,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부르시고 보호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감사하고 감사합나이다. 늘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보이는 땅의 것만 추구하며 때로는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거룩한 보혈로 씻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일권사의 주간 예배로 말씀 사모하여 이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신 크신 은혜 감사합나이다. 저희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맡겨주신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토 신방으로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영적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 영 분별하게 하시며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지체들 하루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성산교회가 45주 성경 통독에 모두가 동참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신뢰하고 섬기며 반석 위에 복음터가 부흥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부어 세우실 목사님, 교육자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령 충만과 능력을 칠배나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양들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하신 하나님, 이 시간 조 목사님 주시는 말씀에 감화 감동하여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정치, 경제, 안보, 사회를 놓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와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봉성, 유열림, 아동, 시향부부 선교사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재정도 채워주시며 사명 잘 감당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불을 켜주세요.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7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한 절은 좀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제1권사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요. 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역설이라고 하면은요, 이 말이 안 되는 두 가지, 공존할 수 없는 두 가지가 한 군데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좋아 죽겠다. 좋은데 왜 죽죠? 그런데 역설적인 표현이죠. 좋아 죽겠다. 조금 이 문학적인 수준을 높여서 예를 한 가지 더 들면요. 이 한용운 시인의 님의 침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떠난 님을 그리워하면서 지은 시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님은 갔지만은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간 것과 가지 않은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는데 시인은 님은 갔지만 나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절절한 짝사랑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역설이 세 가지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오늘 설교는 이 역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요, 성도님들께서 저랑 같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가장 마음속에 남았을 구절인데요. 이것은 평소에도 잘 들어오셨고 항상 마음의 부담으로 남았던 구절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24절, 25절인데요. 다시 좀 읽어드리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첫 번째 역설은 뭐죠?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라는 것이고요. 잃고자 하면 자기 목숨을 찾는다. 목숨을 잃는 것과 찾는 것이 한 군데 공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역설적인 표현이죠. 이것이 첫 번째 역설이고요. 두 번째 역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제자들을 통해서 좀 완성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완성을 시킨 거니까 그럴싸해 보이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은 그를 대적하는 무리들에 의해서 완수가 되죠. 오늘 본문 21절인데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사역을 완성하시게 된 데는요, 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이 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셨겠죠. 이것이 두 번째 역설입니다. 세 번째 역설은요, 이 오늘 설교의 주된 초점이기도 하고요, 이 베드로에게서 나타나는 역설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늘 새벽 본문이죠. 오늘 새벽 본문에서는 야구로 치면 말로 홈런을 쳤어요. 오늘 새벽 본문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로 홈런이에요. 말로 홈런이라는 표현이 부족할지 모르겠네요. 연타석 홈런, 연장전 끝내기 홈런. 그러니까 좋은 표현은 다 갖다 붙여야 되는 이 칭찬을 받을 만한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죠. 바라기는 늘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뒤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역설이 나타나는데요. 이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말로 홈런을 쳤던 베드로가요, 누구나 또 베드로가 말로 홈런을 치겠다라고 기대하는 상황에서 병살타를 쳐서요 역적이 돼버립니다. 22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께서 21절에서요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21절이 한글 성경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원래 원어에서는 고난을 당해야만 하고 죽임을 당해야만 하고 마지막에 3일 만에
살아나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건데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예수님을 딱 붙들고 흔드는 모습을 좀 상상하시면 돼요. 좀 이해를 돕기 위하면 제가 당연히 그럴 리 없지만 제가 담임 목사님을 딱 붙들고서 흔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다. 예를 드니까 좀 내가 예를 들고 나서도 보니까 거북한데요. 듣고 계실까봐 또 겁나고. 근데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마치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내가 막 흔들면서 그리 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성도님들 들으시면서 이제 웃으시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요. 사실 주여 그리마옵소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자비가 이 일이 죽게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좋은 말로 얘기하고 있는 것과랑 똑같아요. 주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미칠 겁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 와서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무리 가운데 하나로 나타나요. 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는가? 이 세 번째 역설에 오늘 설교에 좀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이라고 한다면요.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함정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베드로가 이 말을 물론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했다라고 해서 좀 이 예수님을 향하는 태도가 온전치 못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말은 주님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향하면서 예수님께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이 예수님을 막아섰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런 예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고 또 그가 표현하고 있는 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표현하시죠. 베드로가 한 행동을 예수님께서는 아주 집약적으로 설명한데요. 바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눈에 이건 사람의 일이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구분이 명확하면요. 사실 혼동이 되지도 않아요. 베드로가 빠진 함정에 빠지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람의 일로 비춰질 때라는 거죠. 베드로는요. 지금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일이 당신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죠.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 그 일이 예수님에게는 사람의 일로서 평가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면서 신앙생활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사람의 일이었어 라고 평가를 받는다면 이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섬뜩하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라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그에게 죽음은 패배처럼 여겨졌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그저 실패한 자의 모습처럼 베드로에게 여겨졌죠. 하나님의 백성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한다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그 생각에 베드로가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율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것처럼 베드로는 승리해야만 한다라는 이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고 있어요. 승리, 은혜, 이 사실 좋은 용어 아닙니까? 그리고 기독교적인 용어, 믿음의 용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믿음의 용어를 사용하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우리의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 은혜, 믿음, 승리, 금식, 기도, 뭐 듣기만 해도 이제 영적인 힘이 느껴지는 이런 단어들 있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그것으로도 충분히 사람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죽어야 산다는 말은 바꿔 말하면 패배해야 승리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패배해야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으로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해야 돼 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잃는 사람들, 그것만을 들으면 굉장히 믿음이 좋고 고귀한 사람들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요, 그것이 우상으로 나아가는 순간이 있어요. 언제죠? 바로 야, 내가 이렇게 목숨까지 내걸고 주님을 따라갔어 라는 이 생각이 사로잡히면 그 순간 그거는요, 은혜의 행동이 아니라 자신의 공로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것이 야, 내가 이만큼 내 목숨까지 내걸 정도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였어, 이 생각이 사로잡히는 순간 그렇게 돼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혼란의 이 밑에는요, 뭐가 자리 잡고 있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라는 것, 이것이 그 밑바닥의 출발점입니다. 우리 신앙의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는 것도 이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는다.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기 때문에 혼동이 오죠.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맞는가? 정말 그런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혼동 가운데 있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45조 성경 통독하고 있지만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요, 세상은 죄악이 들어와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그 죄악의 환경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나아가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난 것이 우리예요. 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나서 죄가 딱 끊어져서 완전히 새 사람 되면 야, 역시 이거 봐,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져 라고 이야기가 될 텐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지만 또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심한 타격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살펴볼 게 아니에요. 하나는 야, 하나님 다 없어, 거짓말이야, 이런 반응이죠. 근데 또 한 가지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불신앙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데 있어요. 제가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오류들을 성도님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주는 교훈은요, 뭐죠? 그것이 오늘날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이후에 태어난 그 죄성 가득한 역사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그건 저 역사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거죠.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이 구원받은 뒤에도 죄를 짓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것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결국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이후에는, 즉 신앙생활 하는 건 알아서 살아남아야 돼, 이게 첫 번째 해결책이었어요. 즉 죄를 안 짓는 건 전적으로 이제부터 너의 몫이야. 네가 피를 흘리는, 살을 깎는,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죄를 안 짓도록 노력해야 돼. 근데 이건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완전히 반복음적이고 반성경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인간적인 생각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나 라는 것에서 출발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제부터 알아서 각개전투해야 돼. 그래서 그 각개전투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선행, 참회, 죄에 대한 고백, 기도,
금식, 더 나아가면요, 세속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산으로 들어가서 수도원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가 보여주었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자기 희생, 자기 부인이라는 위대함을 보여준 사람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사투하면서 싸웠던 사람들은 존경의 대상이 되었어요. 초기 기독교에서 특정한 금식일에 금식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고 사치의 절제, 특히 이 절제 가운데는요, 결혼의 절제도 포함됩니다. 결혼하지 아니하고 속세로부터 도피하는 것, 이걸 준수하는 그리스도인은 아주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미덕으로 칭송을 받았어요. 그런데요, 이것이 복음의 길을 정확하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께 받았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베드로는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100점짜리를 했어요. 즉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을 때는 예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인정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자신의 의지와 힘과 노력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믿음을 받아들인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여기서 더 나가셔야 하는 건요,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자 선물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라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우리가 노력해서 따야 되는 열매로 생각한다라고 한다면요, 복음이 나아가는 길과 완전히 반대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믿음은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에 뿌리를 두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또한 이 죄악 가득한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그 믿음이 살아서 역사해요.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인도이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 성도님께서 많이 착각하시는 게, 복음 하면은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 그래서 의롭다 인정받은 것, 여기까지가 복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은 알아서 정말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다 생각하죠. 마치 하나님이, 야, 내가 십자가의 사역으로 구원해줬으니까 이제 너도 좀 열심을 내봐야 되지 않겠니? 응?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뒷짐지고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건 아닙니다. 우리를 인도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베드로가 인정해야 했어요. 또한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또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말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읽다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죄에 죽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드려라,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 거룩한 삶은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요,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근데 성경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능동적인 행동을 부추기는데, 그것은 또한 계속되는 회개로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게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았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마저 덮어 누른다라고 한다면요, 그때의 그 거룩한 삶을 사는 수단과 방법, 그것이 기도가 됐든 금식이 됐든, 그것은요 그냥 바로
우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벗어난 것이 되어지죠. 거룩한 삶은 말씀드렸다시피 선물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 임무가 선물이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순간, 그때의 그것은 어떤 행동이든 기도든 성경을 읽는 것이든 금식이든 그것은 우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인도하시는 그 선물을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라고 구분하는 건 뭐죠? 물론 십자가를 고백했다 아니다도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가 거룩한 삶은 우리의 뜻대로 해보고자 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이번 주에 45주 성경 통독 출애굽기를 했는데요. 출애굽기는 성도님들 잘 아시는 대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은 오늘날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일치합니다. 그런데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애굽에서 끄집어내줬으니까 이제 니들이 좀 의지를 세우고 각오를 새롭게 해서 좀 가나안 땅까지 나아가 봐 라고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셨죠? 계속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인도해 가는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역사는요, 불평의 역사, 구원받은 이후에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과 불만을 하는 역사.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는 고기라도 먹었지. 아마 저도 그렇게 불평했을 것 같아요. 고기를 좋아해서 고기 먹으러 돌아가자. 불평과 불만의 역사.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얘네 도무지 데리고 가지 못하겠다 라고 하지 않으세요. 오죽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하나님이 그냥 우상을 섬겼는데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세요. 인도해 가시죠. 애굽에서 인도하는 것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한 구원을 받은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그들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여정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에 비춰줄 수 있습니다. 거룩한 삶을 향해 더디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해 가세요. 죄를 여전히 짓는데 이건 어떡하냐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끊임없이 부르짖으셔야죠. 날마다 회개로 부르는 그 부르짐에 응답하는 그것이 거룩한 생활입니다. 그걸 제쳐두고 금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혹은 성경 통독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어, 주님이 날 칭찬할 거야. 그럼 죄송하지만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은요, 저만치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기뻐하세요? 이 시간 나오셔서 성도님들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제가 설교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머리를 이렇게 쓰담쓰담 하시면서 잘했다 이피라 이렇게 하시나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머리가 많이 벗겨졌다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래서 많이 벗겨진 걸까요? 쓰담쓰담 많이 해주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기쁘게 보시죠? 사실요, 우리가 아무리 어떤 행동을 해도 우리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기쁨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보면서 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실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복음이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나타났던 많은 이단들은요, 그리스도 자체를 부인하진 않습니다. 다 인정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역사적인 예수하면 예수는 실존 인물이었어, 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 뒤가 어떻게 되죠? 하지만 그는 위대한 선지자였어, 혹은 하지만 그는 거기까지만 역할을 할 뿐이야. 그 이후에 거룩한 삶은 너희들 손에 주어졌어. 다 이단의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인도해 가는 것 또한 뭐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된다. 차라리 이렇게 고백하는 게 믿음이에요. 주님, 저는 도무지 목숨을 내놓을 자신이 없어요. 차라리 이게 믿음의 고백입니다. 저도 목사님이라 하지만 부끄럽게 이런 본문이 나오면요, 자신 없어요 라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내걸고 쫓아가라고요? 자신 없습니다. 그러나 뭐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신 없으면 항상 죄를 짓고 돌아서는 제 모습을 볼 땐 자신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여지껏 이끌어 오셨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그런 은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을 내놓는 그 상황이 오면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믿음 때문이죠. 그러니 차라리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더 복음적입니다. 왜냐하면 할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꽉 붙잡거든요. 더 예수님을 꽉 붙잡아요. 내가 좀 기도를 했더니 한 3시간, 4시간 하네 한 번에. 그럼 그만큼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손이 느슨해지십니다. 왜요?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걸 붙잡기 때문이죠.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리 거룩한 행동이라고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보다 앞세우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금식이든 오래된 기도든 죄의 고백이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색해하며 그것이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역설적인 것들을 좀 살펴봤어요.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참 역설적이게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역이 완성됐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더 역설적이게도 예수를 잘 따라가는 베드로가 복음을 대적하는 가운데 서 있었다는 것, 참으로 역설적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역설은 신앙생활을 하는 내내 우리 가운데 자주 나타나고 우리 자신도 깜빡 속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믿음은 십자가로 고백해놓고 그 이후의 삶은 하나님 보세요, 저 잘하는지 한번 보세요. 마치 우리 막내 같아요, 막내. 걷지도 잘 못하면서 그냥 뛰어다니면서 마치 자기 보라고 막 폴짝 자빠지죠. 그럴 때는요, 차라리 주님, 걸어갈 자신이 없어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오늘도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비록 저의 모습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제가 예수님께서 이런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 보혈로서 저를 덮어주세요. 제가 복음도 신방하면서 성도님께 이게 뻔뻔함이라고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스갯소리 얘기하면 좀 뻔뻔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나아가지만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 뻔뻔함으로 좀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또한 성도님들을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또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더디지만,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아무리 기도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손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또한 우리를 앞으로도 온전히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시길 원합니다. 이 복음의 은혜가 성도님들께 늘 충만하여져서 우리 주님 전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찬양팀하고 있던 찬양 같이 부르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 우리는 죽음 앞에 우리의 목숨을 아낍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또한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또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함을 믿는 우리가 또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이끌어 가심을 시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헛되고 또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하다라는 이분법이 우리 자신에게서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삶은 거룩한 삶은 우리 힘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견인해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 들은 이 복음이, 이 신앙이 혹시 잘못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그 흑암의 권세가 그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그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 거룩한 고백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고백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또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구원을 받은 베드로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인 양 주님의 뜻을 가로막고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베드로와 똑같은 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의 선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구원받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동시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또한 그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끌어가심을 우리가 또한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타내며 또한 주님이 오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 복음으로 시작되었다가 율법으로 망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우상으로 망하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여전히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가시며 믿음으로 고백한 우리의 삶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축원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심은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으며 또한 이 거룩한 삶 또한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의 견인하심으로써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기 위함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흑암의 권세가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 악한 생각들, 주님, 복음과 반대되는 생각들 주님께서 깨뜨려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그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깊숙이 자리 잡힐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서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로만 복음을 떠드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와 경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의 경제, 정치 또 안보를 위해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정파 다툼이나 자신들의 자리를 위한 권력적인 다툼이 아닌 국민을 위하며 또 국민의 삶을 진심으로 생각하며 공익을 우선하는 그런 정치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솟고 있는 물가를 주님 붙잡아 주시며 경제적인 회복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그 가운데 고통받으시는 분들, 또 자영업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미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열강들의 틈바구니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하는 척하지만 그러나 주님, 결국 자신들의 나라를 위하는 이기적인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열강들이 휩싸여 우리가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당당히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나라로 위세를 떨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며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온 천하 가운데 증거되어진 주님,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맹목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에서 주님께서 선교사들을 많이 배출하시니 또 그 복음을 세계 열강으로 아버지 하나님 흘려보내시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까?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운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당파적이고 정파적인 싸움에만 휘말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진 권력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야욕과 권력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정부패 일삼는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국민을 위하며 나라의 공익을 위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그들의 손에 있으나 그러나 주님 그들로 인하여 이 나라가 망쳐지지 않음을 또한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직 이 나라의 주인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또한 우리나라를 주님께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들 주님 얼른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금리가 많이 올라 주님 허덕이는 이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 고충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주님 온전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열강들에 입사한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주님 작은 나라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절대 작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 열강들에 둘러싸여 있지만 그러나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써 그 힘과 기세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주님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이후로 정말 급속도로 쇠퇴기를 겪고 있는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교회에서 잃어버린 젊은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발길을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교회를 등진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주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한국교회가 제2, 제3의 부흥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사님들 또 각 장로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적인 모습이 아닌 주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시고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당회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 성산교회를 이끌어가는데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부서와 또 각 전도의 회장님들 또 각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능히 맡은 직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지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또한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교육자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유치부부터 갈래페에 이르기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도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와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전히 그 복음의 말씀 앞에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양무리를 전심으로 양육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참된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론 그 중에는 자신의 야욕과 또 자신의 앞길만을 살피는 이기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많은 목회자들이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묵묵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에서 사라져버린 아버지 하나님 젊은 세대들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30대와 40대 우리 20대와 10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주님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이르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이르로 우리가 깊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아버지, 생명 되신 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성산교회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서를 주님 손에 위탁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교육부서 맡고 있는 교육자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영유치부부터 갈래표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온전한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교회로 돌이켜 주셔서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파송된 선교사님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우신 선교사님들 위해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45조 성경 통독 가운데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통독을 다짐한 또 성도님들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또 3월달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성산 아카데미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몰랐던 신앙의 모습들을 알아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시간이 어찌 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성도님들 결단하며 시간을 내어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또한 이 시간 우리 특송을 해주신 또 예배를 주관해 주신 우리 제1권사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들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생명 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45조 성경 통독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시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장반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많은 성도님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제1권사회에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권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권사로 부름받다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주님, 이 영광의 직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주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그렇게 감당하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께서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세우신 1권사회 우리 직분자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직분들 아버지 능히 감당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이번 돌아오는 주일 우리 교사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들 세워주셨는데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아이들을 향한 열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직분에 대한 비전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한철 장로님 많이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그러나 주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서 또 붙잡아 주셔서 건강하고 온전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 신송광 집사님의 첫째 딸 예원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늘상 항암 치료가 음식을 잘 먹어서 사실 몸의 힘을 회복해야 되는데, 미식겁다 보니까 메스겁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음식을 잘 먹지 못하고, 또 그러다 보면 몸이 회복되지 않고, 그러다 보면 이 항암 치료를 받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김봉신 권사님 다치신 팔 회복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뼈가 더 온전히 잘 붙게 하시고 또 온전하게 건강한 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외에도 또 생각나시는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이 있으면 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주일에 있을 교사 세미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강사 목사님,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셨사오니 우리 선생님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또 그 비전이 새롭게 되어지며 맡겨주신 귀한 직분을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할 수 있는 주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으로 노하우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무엇보다도 영적인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선생님들이 맡겨주신 직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들짐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고통받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시간 마지막으로 개인적으로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가정의 문제, 또 개인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